갈라디아서 10주차 모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0주차 드디어 이제 마지막 모임이고요. 저희 갈라디아서가 오늘로써 이제 종강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보다 유독 제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환해 보이지는 않은지, 네, 절대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안 봐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 좋으면서도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한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쨌건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경 한 권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한 권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저도 좀 새롭게 다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오셨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현장으로도 와주시고 또 지나치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갈라디아서 10주차 모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모임이 10주차 마지막 종강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보고 또 마지막 6장의 내용들,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알수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알게 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늘 그랬듯이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읽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만큼 최고의 성경 공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성경 교사는 저나 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직접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좀 의미를 풍성하게 알게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성령님이 또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여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은 인사말이고요. 1장 6절에서 10절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라고 했죠. 그리고 1장 11절에서 24절은 바울이 참 사도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전한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확증, 그래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정통파 유대인들, 사도들도 또한 듣고 인정해줬다. 거기에 다른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기억나신가요? 헬라인 디도로 하여금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싸워서 막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위한 투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바울의 사도권 변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장 11절부터는요. 참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왜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왜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주는 참된 복음인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1절에서 21절은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가 뭐라고 했죠?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안디옥에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모습을 보고 도망가 버리죠. 이것은 외식이었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은 행동이어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하죠.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성령을 누구로 인해 무엇으로 받았는가? 왜 갑자기 성령 얘기가 나왔다고 했죠?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 받은 것이 너네가 율법을 지켜서 받았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고넬료,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증을 하고요. 자,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도 또는 그걸 듣던 이방인들도 좀 의아하게 여기죠. 그럼 도대체 이 구약 성경은 뭐야? 율법은 왜 주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풀어주죠. 일단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먼저 있었고 그로부터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그 전에 약속을 파기합니까? 못합니까? 폐기하지 못한다. 이걸 먼저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너희가 범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 그 예를 들었었죠. 그 이혼 증서. 그죠?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악해서 조금이라도 덜 이혼하게 하려고 또는 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이혼 증서를 쓰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가운데 가둬둬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누구한테 가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가게 만들죠.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율법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법은 아니에요. 법은 지켜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 우리 지난주에 율법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읽었나요? 성경 읽었나요?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자유롭게 물론 지키도록 힘써야겠지만 지키지 못하더라도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하지 못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이 된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는요. 우리는 종이 아닌 아들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장 8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내용은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을 어기면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종으로 돌아가지 마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하갈의 자녀, 사라의 자녀 이거는 이제 비유를 했는데 결국 율법 이거는 하갈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약속은 사라의 자녀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유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참된 복음에 대한 변증이었고요. 마지막은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직 안 나갔으니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2장 11절부터 조금 길지만 5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기네요. 길긴 한데 읽으시면서
갈라디아서가 정말로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단어 뭐예요? 믿음도 있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뭐죠? 자유예요. 맞아요. 자유. 자유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 세 가지에서 자유를 주는데 첫 번째는 죄의 지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굽니까? 나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옛 자. 그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 죄의 종.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 옛 자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요, 율법이죠.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예속과 저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말하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속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성취할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는 결국 영원한 심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예속과 저주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신분으로서도 자유한데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사랑의 의무라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율법의 어떤 제사, 음식법, 달과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우리를 향해서 예속하거나 저주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마음이 곧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여전히 유효하죠.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사랑이고 너희들이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사랑하라는 거, 이거 말로 하면 쉬운 거지만 정말로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했으니 이제부터 사랑해라 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숙제를 주시는 거고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유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할 수 있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 옛사람의 죄의 본성인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면 뭘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 그쵸?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 간음과 뭐 이런 것들 막 말하는 거잖아요. 이쪽은 결국은 사망이죠. 이쪽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할례 받은 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끊어내버리라고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26절까지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24절까지만 봐도 될 것 같고, 이후에 25절부터 26절 그리고 6장 11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이 실천하는 내용이 좀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로마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 다 실천하는 내용이잖아요. 좀 적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짐을 지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죄 지은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라, 그리고 짐을 서로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육체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 여러 가지 너에게 불순한 의도로 너희에게 접근한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5장 2절에서 12절 그리고 5장 2절부터 해서 아예 그냥 6장 마지막까지 읽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거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뭔가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자, 오늘 관찰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 전에 좀 제가 양해를 드리고 광고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는 교환을 일찍 못 올려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라도 아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사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는 그동안 했던 내용을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그 소책자로 만들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를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주보 뒤에 있죠? 네, 주보 뒤에 010-7380-9607. 네? 없앴었나요? 그래요? 제가 그럼 기억이 잘. 네. 저는 괜찮습니다. 7380 9607. 네, 요 번호로 주시면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관찰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25절 보시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또한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 2절 말씀 보면 뭘까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죠? 짐을 서로 지는 거죠. 자, 3번.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다고 말합니까?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자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벌써 50분이 됐는데요. 저희 일단 좀 더 할까요? 괜찮으신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어요.
자, 1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의롭다 하심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의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은 뭐죠? 복이죠.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의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의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의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논쟁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기에는 사실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의롭다 하심은요, 의라는 건 어쨌건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죄 용서를 하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넌 내 백성이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 네,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서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는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2번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아까 말씀 읽을 때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3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린 이걸 느끼죠. 난 죄인이다.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주일날 예배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 뭡니까? 회개 기도죠. 하나님, 지난주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로 했다는 거. 이게 정말로 복음이고 은혜죠. 자,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5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율법의 예속과 정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6번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7번 그리스도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8번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0번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냥 갈라디아서 전체를 진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정말 지식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인정하고 삶에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요 6장 10절까지를 먼저 한번 끊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구체적인 행동.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의외로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죄 안 짓고 예수 잘 믿고 또 흔들림이 없고 항상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 요것들을 먼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의외로 성령 충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그 다음이죠.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또는 자녀가 막 짜증을 나게 해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관계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22절부터는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부터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부터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는요. 물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 더 잘 드러나는 거래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다시 돌아오셔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2절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 내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양상 크게 두 가지는 죄 지은 자를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짊어져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